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인의 확신이 주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바대로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셨으나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드디어 알고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에게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할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구원을 판단하면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실망이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누구로부터 인함인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가를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르트 신조에서 5번째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무슨 체험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다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현재는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죄된 본성을 갖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이 갈팡질팡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사람의 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뭔가 성도들이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틀렸어요. 구원은 누가 베푸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어요. 은혜로 베풀었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우리의 서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은 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가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고 보니까 죄로부터 이 세상에는 없는 어떤 그런 진리, 이 세상에는 없는 질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도 나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도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 그 무한한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꿈꾸고 소망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요. 뭐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고 성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가 나타나고 거룩이 있고 성도의 삶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안타깝지만 늘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구원받으려면 봉사해야 되고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는 것처럼 말한 겁니까? 성도 각자에게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쉽죠. 이러면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헌금하시오. 구원받으려면 우리 교회에 옮겨야 되니까 건축 헌금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구원 베푸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 육신의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육신의 자원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 배우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고 자발적이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강압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원이 누구의 일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곤란해요. 우리의 구원을 평가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사람의 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사람의 일로 여기고 교회 안에 있었던, 개혁교회 안에 있었던 알미니안들도 그렇게 여깁니다. 구원을 사람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하시고 사람이 할 일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구원파가 문제가 뭡니까? 예수 언제 믿었는가부터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죄 짓는 거 하나님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다고 그 사람들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은 성도를 의인으로 봅니까? 죄인으로 봅니까? 의인으로 봐요. 그래서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근데 알미니안들은 장로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면 사람 할 거 없네. 사람 할 거 없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견인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는 그 성격상 거짓된 안정을 얻게 하고 경건한 선한 양심과 기도 등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도리어 성도들을 방종하게 하니까 사람은 자기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자기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사람이 방종하게 되고 사람이 경건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알미니안들의 그 생각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누구 일로 본 것입니까? 사람의 일로 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을 내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제가 제 아내에게 막 잘해줘요. 뭘 얻으려고 잘해줄 때와 정말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잘해주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폭삭 속았수다가 왜 유행해요? 남자들의 적, 양관시기를 왜 여자들이 극찬합니까? 그냥 목적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들어도 다 내줍니다. 목적이 따로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인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 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이지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헌신과 봉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이 둘, 알미니안과 장로교의 큰 차이는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원인을 뭘로 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봐요. 이게 구원의 원인입니다. 결과는 그건 뭡니까? 성도의 감사,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 이게 결과로 보는 거예요, 장로교는. 근데 알미니아들 어떻게 보는 것이죠? 구원의 원인을 뭘로 봐요? 사람이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결과로 드러난 것,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결과로 뭐가 온다? 구원이 온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종교성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 성도들 이렇게 열심히 시키고 성도들한테 열심 내는 것은 어떤 게 편하겠습니까? 알미니안식이 훨씬 쉬워요.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갈취해 내거나 성도들의 것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서 으쌰으쌰 하는 데는 알미니안의 방식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말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알미니안 방식으로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 당신의 헌신과 섬김이 어디에 쌓인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 그러니 열심히 해라.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안 쓰려면, 개털 모자 안 쓰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장로님이 짜장면집 서빙하고 있어요. 목사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배달 나갔습니다. 그렇게 섬김 안 하고 하다가 그렇게 살았더라. 뭐 이런 애화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애화인 것이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은 우리에게 달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베푸신 원인과 결과를 뒤집으면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의 논리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성도들을 더 타락하게 만든다. 이것을 다리 말려보면 신앙에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면 성도가 교만해져서 교회를 망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회자들끼리 공공연하게 해요.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고백서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고 부흥 안 된다고. 성도들이 똑똑하면 뭐 한다? 목사한테 대들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에게 함부로 막 하겠습니까? 아니, 물론 이런 건 다른 거죠. 목사님보다 성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목사의 하는 사역에서 오류를 발견할까요? 못할까요? 발견하겠죠. 그럼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말해야죠. 우리의 공동 목표는 뭡니까? 누가 더 잘났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교회로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기면, 누구나 우리가 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면 서로가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그게 건강한 공동체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교회 안에 하이라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드리면 신성모독이다,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이미 병들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성도가 합당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개혁교회 안에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개혁주의 교회가 뭐 안 합니까? 뭐 안 해요?
신비주의를 막겠다고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이 맞습니까? 물론 내 목적과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있을까 봐 무서워서 기도의 자체를 다 없애버려요. 그것은 뭐가 똑같습니까?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안에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기가 더러워서 목욕을 시켰는데 그 목욕탕에 욕조에 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릴 수 있겠냐, 물만 버려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은 도리어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타락을 더 드러내고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이건 있겠죠.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가 똑똑하면 부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신학을 막 공부하러 가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설교를 했는데, 서울에 나오신 집사님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석 요거 보고 설교하셨죠? 그거 안 좋아요. 다른 거 보세요. 진짜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가셨어요. 충격 먹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석 2개 보고 꼴랑 보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주석을 봐도 그들 베끼면 안 되겠다. 정말 이게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본문 중심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뒤로는 설교단에 올라면 그분이 와셨는가 안 오셨는가 먼저 보고 또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분이 늘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이 나한테 말해준 게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베껴서 하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해석들은 가져와야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경험인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많이 아는 것은 목회자를 힘들게 해요. 곤욕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좀 곤욕스럽더라도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도가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찰에 가서 설교할 때가 있으면 그때 설교를 더 준비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을 설교를 준비할 때 더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 그대로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가서 한다고 해서 따로 준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설교되기 위해서 계속 변함없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도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감사해요. 저를 돌아보고,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그분을 못 잊는 게 사실 그런 측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불편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좋은 나무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심화되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힘쓰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우리 교회에 왔다 간 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말한 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 교회 신학교입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못 듣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어져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안들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자신들의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시작하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의 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왜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립니까?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께 상처받은 적은 없어요.
누구한테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어서 성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조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나 견인의 그러한 확실성은 참된 신자들로 하여금 자만하여 안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도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3주일 60문답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대 사람의 어떠함이 첨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4주일 62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답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 기준은 사람이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이 그 의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누가 이루셨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것이 십자가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순절 가까우고 고난 쪽에 가면 우리 뭐 합니까? 막 교회들마다 막 십자가 만들어서 걸어놔요. 막 몇백 개씩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손 다친 줄 알아? 막 하면서 나 피 흘렸어.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남미 쪽에 가면, 남미 쪽 기독교에 가면은 뭐 합니까? 사순절 때 십자가 매요. 진짜로 똑같은 사이즈 큰 거 매고 막 채찍 맞는 신용하고 그거 끌고 어떻게 해요? 거리를 막 이렇게 횡단해요. 걸어가요.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서 그거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나도 져야지. 어떻게 집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찌고 채찍을 맞고 창을 여기 막 박히고 하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만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도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뭘로 봐요? 못 박혀서 얼마나 아플까? 여기 다리도 박았대. 여기 가시 막 찔려봐 얼마나 아프냐? 이게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다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전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아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고난 쪽에 오면 그거 틀어주잖아요.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틀어주면서 거기서 막 예수님 막 채찍 맞으면서 막 살점 떨어져 성도들 막 하면서 육신의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게 훨씬 큰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것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목사님 저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일에 대해서 신앙 고백자들은 계속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64문에서 하이델베르크 64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알미니안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나태하고 게으르해지고 자만해진다. 그래서 타락한다. 이렇게 알미니안들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만해집니까? 라고 말하니까 답이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하지 않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봄이 됐잖아요. 네. 저희가 봄 되면 이 앞에 땅에다가
그렇게 막 열심히 있지 않기 때문에 씨를 막 갖다 뿌려요. 몇 개를 뿌린지 모릅니다. 뿌리면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나고 어쩔 때는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많이 뿌려요. 많이 뿌리고 뭐 합니까? 막 물도 줘요. 맥없이 자기가 어디다 뿌린지도 잘 모르면서 그건 질도 돌면서 자기가 능력도 없고 열심도 없었으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교회 밖에 나갈 때마다 뭐 합니까? 거기를 쳐다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는 그런 능력치를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옵니다. 기상이변이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올해도 저 벚꽃나무에 벚꽃은 어떻습니까? 활짝 피었어요. 어디에도 피었어요? 이렇게 막 팔만 이렇게 핀 게 아니라 어디에도 피었습니까? 막 몸뚱이에도 막 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와 여기도 피었어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란을 느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여러분들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여서 오래 못 기다려요. 제 아내가 작년에 이 앞에다가 씨를 이렇게 심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한두 달 기다리다가 끝났네 안 나와 하고 이제 포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으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것에는 오류가 없으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방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냐 이 말이죠.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거기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확신이 성도 안에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올바른 태도가 나오는 게 더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조의 제목이 뭡니까? 이 확신은 경건을 장려한다라는 것이죠. 알미니아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태해지고 방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겸손이나 공경심이나 또 인내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12조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이 우리를 나태로 이끌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 행하심, 그 확신은 성도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누구를 조심하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해라, 삼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뭘로 구별한다고요? 16절에 나왔잖아요. 열매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주님이 지금 21절과 22절에 나쁜 열매의 샘플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 신앙 좋으면 주여 주여 하고 소리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22절에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종교성으로 볼 때는 이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21절에 있습니다. 중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만 어쩐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주의 이름을 남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것들을 갈취하려고 하니 성도들이 있는 종교성을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잘하는 것이 복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 늑대와 같은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고침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의 열매를 봐라. 그 열매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열매고 그것을 체크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그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못 건드립니다. 왜 정광훈이가, 왜 소년보 같은 인간이 나가가지고 목회자가 목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왜 성도들이 다 따라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써져 있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고침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를 만들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 세상에서 알려지고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산상수훈을 오해합니다.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팔복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없는 것, 온유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막 청결한 것만 생각해.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뭐냐면 온유해 보이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청결해 보이는데 진짜 그가 그런지는 무슨 기준으로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냐 아니냐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 설교자가, 저 직분자가, 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 이름값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쉽게 돼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값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값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에이씨, 나 직분 안 해, 나 목회 안 해, 이런 사람들 가짜입니다. 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같은 맥락으로 시편 1편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편의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은 누가 복이 있는가를 설명해줘요. 시편 1편 말씀 보시면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시인이 뭐에 비유하냐면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에 비유하는데 항상 푸르르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심겨진 나무입니까?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나무가 자기가 자기를 심습니까? 심기워진 나무예요. 원래 번역이. 그러면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디에 심었어요? 시냇가 옆에다가. 그래서 시냇가 옆에 있어서 가뭄질 때도 이 사람은 시냇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잎사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심기워졌기 때문에 이른다는 겁니까? 그 나무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푸르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의 행하심 덕분이다라고 시편 1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의 말은 맞지가 않아요. 이미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미니안들이 그런 오류를 갖는 것은 구원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일로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두고 사람의 일로 간주하게 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한번 저한테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자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신학교 이제 1학년 전도사님, 연세는 저보다 많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 강요 계속 읽어가는데 한번 여자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면 저 안 할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거는 알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받냐 안 받냐 이거 토론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데 신대원 1학년생이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잘 모르십니다. 먼저 배워야 됩니다. 토론은 나중의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고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끌고 나갔어요. 너무 주입식이다. 너무 혼자 지잘났다 한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하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다 우리한테 판단하라고 하신 적 없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뭘 강조했냐면 사람의 일을 강조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뻔히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보기에는 내 형편이 말이 안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개척해서 9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성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 이야기해요. 조 목사 그만하고 내가 청빙 소개해 줄 테니까 청빙 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가지고 어디요? 물어보면 어디 교회? A 교회 이렇게 말해요.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굉장히 드세요. 그래서 그분들 그 장로님들 만났는데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요 목사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설교 좋은 목사 말고요 와서 우리랑 일할 사람 필요하다고. 제가 그거 듣고 이런 줄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 갑니다. 안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일이 더 중차대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앞길을 살아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나의 처지와 상황이 더 커 보여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목회가 아니라 아까도 청년하고 이야기했는데 생존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를 결코 나태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지신다. 택하신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들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실까? 이런 식의 논리로 내 삶의 정황들을 하나씩 계산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낙망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뭘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잠 오는 시간이니까요. 성경을 막 찾아서 큰 소리로 외치면 잠이 달아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포도나무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면 아까 했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데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열매인 것이지 뭔가 거대한 것을 이뤄내고 사람이 보기에 가시적이고 사람이 보기에 커 보이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그런 것이 열매는 아닙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을 떠나서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어쩐다고요?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골에 자라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다른 나무에서 꺾어 와서 접붙여요. 그럼 이 가지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원래 붙어 있던 나무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 갖고 오면 이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 떨어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질서와 체계와 삶의 원리들 다 버리고 누구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체계를 개혁할 때에 그가 거기에서 그리스도께 붙어서 자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살아온 방식의 삶의 모든 틀을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전부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이루어가는 방식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까지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체계를 전환하지 않으면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일서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라운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2절이 약간 오해되게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해서 마치 현재와 장래가 대비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래 일이 우리가 성도된 것의 연장선에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본다? 그가 나타나시면 뭘 본다고요? 우리가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것이 품겨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지금 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장래는 더 큰 것을 본다는 겁니까? 더 작은 것을 본다는 겁니까? 뭘 본다고요? 거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누구하고 같다고요? 예수님과 같다고요. 우리 같은 것이 예수를 믿고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면 상처받고 왜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안 몰려온대? 하면서 이렇게 막 허겁지겁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생존의 싸움으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누구하고 같다? 우리 같은 것들이 누구하고 같다? 예수님과 같게 될 것들을 니네 두 눈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보게 될 거야. 요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성적인 문제나 돈의 문제나 사람들 앞에서 인기의 문제나 권세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설교를 하고 있다가 누가 새로운 사람 한 명만 와도 제가 흔들리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씨가 예배드리러 온다 하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 못해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추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날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종말의 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 나를 소환해서 오늘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나 주님과 같아지는 그 나를 상상하면서 내가 지금 형편이 없지만 그 날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넉넉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가 이미 그것까지 보장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너희의 지금 현실을 보고 네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뿐인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의 말씀도 이렇게 나와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선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장래에 이루어진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정결의 문제, 경건의 문제, 거룩의 문제에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건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보면 절의 행정실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수능 5만 원, 뭔 치료 얼마 하고 다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 법당에다가 왜 돈을 냅니까? 자기 소원 빌려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원 빌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소원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멍에를 메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고,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냐면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할 때, 내 인간적인 안위와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